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밝은 교회가 좋은 게 설교할 때 박수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배려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용인시 경기도를 대표하시는 다 방면에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기둥 되신 분들이 우리 밝은 교회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은 영웅이고 또 믿음의 기둥들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박영철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그 전공이 대학교 때 신문방송 학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를 보고 일찍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얼굴이 옛날에도 좋으셨지만 오늘도 더 좋다고 이렇게 하셔서 역시 이렇게 분장 코디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동안 안 하다가 오늘 좀 한국말로 일본말인가요? 구르무 크림 좀 바르고 이렇게 왔는데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매주일마다 우리 임세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한 주 전에 드린 교회도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을 이번 주일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미국이나 또 세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오늘은 좀 미국에서 오신 제가 평상시에 늘 귀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수감사주일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를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 영국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을 하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그 예배를 자유하게 드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핍박과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시대에 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이동성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 청교도들, 또 퓨리탄이라고 하는, 또 어떤 역사학자는 교회학자는 더 세퍼레이트, 세상과 분리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주의자들을 이렇게 또 세퍼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지켜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영국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원주민들만 있는 땅에 옥수수 씨와 그리고 콩 몇 가지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리고 야생 터키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퓨리탄들의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먼저 다른 건물을 짓지 않고 예배당을 먼저 짓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쭉 나오면서 참 그분들의 믿음이 신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출발점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평상시부터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면서부터 배 안에서 추위와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지만 미대륙,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나라를, 그 땅을 위해서 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들의 기록이 한 5가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신대륙을 향하는 소망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지 않았지만 밟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소망. 두 번째로는 배 안에서 2명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66일 동안 비행기도 없었던 그런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돛 한 개가 파손이 되면서 배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싱킹되고 가라앉지 않은 것에 감사를 합니다. 또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여성 함께 타고 있었던 분들이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명도 영국을 집을 떠나면서 나온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7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의 수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아시다시피 이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그래서 토라 또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5권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5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머지의 그 많은 부분들이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기 가장 어려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용서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좀 나를 좀 이렇게 낮추고 좀 이렇게 겸손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할 때 대단한 능력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지라고 하는 것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간구하셨듯이 권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예측하지 않았는데 팔이 부러지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권사님 보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감사라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저의 삶 가운데 감사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만큼 제가 이 추수감사줄 한 주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에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냐면 날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 늘 말씀을 들어주셨겠지만 오늘만 여보 추수감사줄인데 오늘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줄로 지키지만 늘 매주일이 감사지요.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God.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우리 밝은교회 성도님들은 영어를 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하고 틀리 해외에 많이 출장하시고 또 영어를 잘하고 그러셔가지고 Give thanks to the Lord and give thanks to God. For, 왜냐하면 because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For He is good an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해서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생을 찬양하면서 곡을 쓰고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어렸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로 이렇게 살면서 95세 동안 9천여 개 이상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시를 써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퍼니 크로스비가 그 아버지서부터 그리고 그 자신부터 청교도의 후예로, 청교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늘 자신 속에 있어서 그러한 앞을 보지 못하는 2시간 앞을 보지 못하고 1시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 일주일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눈이 떴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데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 감사하세요.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제가 야학을 대학 청년부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에 남산 밑에 교회가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 집에 신방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고 하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 수양회를 그 당시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우리가 5분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라고 눈을 가리고 여기서부터 숲속 저까지 걸어가기 그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5분을 눈을 감고 이렇게 간다는 게 5일이 문제가 아니라 50초가 문제가 아니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을 떠봐 하니까 얼마나 그 감았다가 떴던 것이 감격했는지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3곡 이상의 곡이 그분이 지어서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또 우리의 입술로 많이 드렸던 찬송이 있는데 그분이 지었다는 생각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몇 노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너의 죄 흉악하나 흰 눈같이 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 귀한 말이. 수많은 곡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데 결코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 속에는 두 가지가 묻혀 있다. 하나는 불평이라는 것과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다. 어떤 것을 캐서 내 마음에 담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삶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감사하려면 감사가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 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하고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가야 돼. 은혜가. 근데 은혜가 흘러가더라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쉬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유지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가야 돼.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돼.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사랑, 그리고 자비, 내가 꼭 받아야 될 형벌을 면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흘러가야 믿음의 삶에도 오늘 기도하신 대로 남에게 은혜가 되고, 섬김에도 감격하며 섬기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마 우리 권사님도 제가 분명히 믿기로 그러한 지금 병원의 환경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예기치 않은 것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상황을 기쁘고 감격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이거보다 더 심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도 나와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뭐 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가지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고 또 10가지를 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보석 같은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런데 그 감사를 해요.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얘기할게요. 나같이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자 나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만 순교해도 감사하고 영광인데 두 아들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더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를 사역자로 삼고 하나님 백성 삼아 갔다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위인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는 여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설명하고 감사에 대해서 장을 기린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 되지만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오른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사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하면서 쭉 시편 136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감사해요. 이 인자함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그저 점잖고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있는 것을 인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에 떠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커버넌트적인 언약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게.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에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아들 핏값으로 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그것이 컨트롤이 아니라 커버넌트랍니다. 계약을 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취소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그 맺은 그 언약의 약속,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언약의 깊은 사랑의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적신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벌거벗은 모습, 네이키드 바디, 이 벌거벗은 적신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위협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thing can be separated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오고 크라이스트 지저스가 나오지만 이것을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크라이스트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적인 그 권세를 더 강조한 말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 여호와 앞에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자유함을 주신. 사실 이 말씀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네 가지 사이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러한 네 가지 사이클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에 바벨론 포로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놀라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방에서 동서사방에서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원래적인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으면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설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영원히 피곤하고 그리고 근심 중에서 우리가 살았던 고통 중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던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방황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근심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서지 못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가 한 45년, 40여 년 이상 우리 교제를 하면서 이 목사님 세상적으로 다른 거 하려면 얼마든지 못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늘 이 새벽 재단을 쌓고 사실 새벽 재단 꾸준히 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 함께 이렇게 여행하자 그래도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이거 지켜서 성도들한테 양식을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헌신이죠. 자기의 드림이죠. 희생과 수고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하는 것. 제가 오늘 그 음악 하나를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고향 땅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리면서 했었던 그 수많은 이제 좋은 음악들도 있지만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저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 합창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잠시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그 시간,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찾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쓴 그런 가사 가운데 가거라 생각이요
금빛 날개에 얹혀 가서 산기슭이나 언덕에 앉아보라. 조국 땅 산기슭 바람 부는 곳에 요르단강 들도 가보고 버려진 시온 땅도 가보라. 내 조국 참 아름다우나 지금은 잃어버린 땅. 내 조국 아름다우나 비참한 땅. 선지자들이 예언해도 하물며 어찌 버들까지 걸려 아무 말 없는가. 우리 가슴 속에 추억 되살리며 지난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려진 이런 그 오페라의 음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저는 여기 4절서부터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경제, 그리고 해외 이민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소망까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4절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인자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각자 행하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그리고 가장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매 시간, 매일, 매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까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삶 전체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간의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 동안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2절에 여기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원어적인 것을 보게 되면 sacrifice offering 내 자신을 드리면서 love, joy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밝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